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이 말씀을 보면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소망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연약할 때의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은 우리가 심리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우리가 둘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육신적인 것이야 세상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모든 조건들, 이것도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는 없고 또 그것이 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한 조건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나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볼 때에,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과 마음을 우리가 나누어서 본다면 무엇이 더 소중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요, 건강 잃고 돈 잃고 세상의 권력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사람은 분명히 재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옛날에 서해안에 그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지금은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 처음에 기름을 닦으러 이제 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한번 거길 갔더니 정말 형편이 없는 거예요. 동네 들어서니 냄새가 나고 그 수많은 기름이 흘러서 육지로 들어와서 아주 초토화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 그 기름을 일일이 수건을 가지고 다 닦아내지 않았어요? 정말 닦아줬을까? 그때의 위성사진으로 찍은 적이 있었어요. 기름을 닦은 곳과 닦지 않은 곳. 위성사진으로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또한 예전처럼 또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네 어장의 기름 때문에 다 잃어버렸다고 며칠 안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느 교인이 있었어요. 어느 교인이요. 그 양반이 교인인데 그렇게 됐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자기의 평생 정말로 자기 인생을 걸고 일해왔던 터전이고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망가져버린 그런 환경을 보면서 정말로 오죽하면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느냐라고 하지만은 그분은 그 사건을 통해 낙심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잖아요. 마귀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살하게 만들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망가뜨리려고 하는 하나의 덫이지요. 그걸 파는데 보니까 불평, 질투, 불만, 탐욕,
증오, 짜증, 이런 음욕, 이런 것들을 쭉 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은 사탄이라는 말이겠죠. 근데 어떤 사탄이 이렇게 보니까 뭘 자꾸 감추더라는 거예요. 선배가. 선배 그건 뭔데 그거 감추냐? 그랬더니 이거는 알면 안 된다고. 이건 아주 특효약이라고. 그래서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이건 팔지도 않고 이거는 특별한 때에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보여줄 수도 없고 아무한테나 팔아도 안 된다. 그게 뭐냐 물었더니 그것이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낙심이라는 것도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어느 누구에게나 이런 낙심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답니다. 물에 빠졌잖아요.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도저히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이 의욕, 그것을 가지고 발버둥을 치면 물에 안 가라앉는데요. 기다리다 자기를 구조해 올 사람을 기다리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돼서 낙심하는 그 순간에는 물로 쏙 빠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내일이라도 오늘은 주일이니까 그렇고 남한강이나 저 강에 가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정인남 집사님이 지금은 교회를 못 나오십니다만은 제가 그분을 처음 신방을 가가지고 처음 들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야 다 하지 체험 못하고 믿는 분 누가 있겠나 속으로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평리 저수지 얼음이 언대로 지나가다가 꼭 빠지는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이 빠졌대잖아. 얼음이 깨져서 빠졌다는 거예요. 얼음에 빠지면요 쏙 들어갔다 쏙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치 얼음이 흘러가거나 해서 올라오다가 얼음이 머리에 부딪히면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 죽었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라왔대. 또 나올 수가 있습니까? 또 들어갔다가 또 올라오고 3번이나 그랬는데 이제는 내려가면서도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랬는데 자기가 그때는 그러셨군요 그랬지만 밑에서 뭔가 확 떠밀어 받쳐주는 것 같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에게 나오셨겠죠. 그렇지만은 또 살겠다고 하는 어떤 낙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올라올 수가 있었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나를 포기하고 하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어떤 마음에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게 되면 우리는 유혹과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나를 정말로 즐겁게 해주는 일시적인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일을 하다 보니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어느 병원에 가면 그 의사가 아주 용한 의사가 있는데 그 병원을 가기만 하면은, 갔다 오기만 하면은 언제 아팠냐 하는 식으로 아주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대신에 가면은 구인 의원도 있고 양평에 가면은 양평에도 그런 병원들이 많습니다. 진통제 주소를 아주 센 걸 한 번만 맞고 나면 아마 3, 4일은 안 아픈 거예요. 의사들이 그래요. 노인네들이 병원에 오면 진통제를 준대. 깨끗하거든.
용한 의사라고 그러는데 며칠만 지나가면 또 이제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낫는 것은 낫는 게 아니잖아요. 일시적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내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나를 더 황폐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고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무슨 신앙이 좋은 것처럼 성경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에 여러분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의 첫 번째가 뭐라고 말합니까? 평소에 우리가 교회에서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내가 알게 됐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것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강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잠시 일시적으로 주는 하나의 기쁨에 불과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가장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강을 소유한 사람이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즐거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내 안에서 여전히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기에서 내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과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자리 잡고 내 마음속에 어떠한 기쁨이 사라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우울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부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군인의 길이라는 걸 외우라고 해요. 밤에 가면 낮에는 훈련받고 뭐 이렇게 외우는 게 많은지 외울 게 많아요. 군인다워지는 것. 우리 친구 하나가 사관학교를 가더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앉아갖고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 야, 사관학교는 정말 밥 먹을 때도 밥숟갈 떠가지고 90도 올라가서 이렇게 먹냐?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먹지는 않아. 예배할 때 꼭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내가 툭 주면 야, 좀 편안하게 좀 앉아라. 네가 그렇게 앉으니까 나도 괜히 나도 팔이 좀 이래 나가냐. 습관이 되니까 그러니까 장교가 되려니까 어떤 장교의 자격에서 뭐 그러겠지요. 그런 어떤 자세까지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없다면 이거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구별됨이 없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진정한 평화는 언제 오는 것이냐? 여러분의 가정에서 진정한 평화는 언제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옵니까? 맛있는 고등어를 숯불에 구워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밥을 먹고 있는 순간에 내 가정에 평화가 온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 전에 소고기를 사다가 숯불에 구워가지고 기름장 찍어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소고기를 먹고 나니 내 가정에 평화가 왔더라? 맞다? 틀리다? 맞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정에는 무엇을 먹고 무엇이 내 가정에 있고 돈이 많고 좋은 집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가정에서 함께 사는 구성원들로 인하여 화평을 누릴 때에 그 가정은 화평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기쁨이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굶더라도, 먹을 것이 없더라도, 입은 것이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아주 좋은 무슨 메이커가 세계적인 메이커 있는 이러한 좋은 옷을 입고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화는 누구냐? 나와 함께 있는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때 그것이 화평한 것이죠. 우리는 행복을 뭔가 이상한 곳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큰 집을 지으면 행복할까? 며칠 전에 우리 카페에 어떤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고 북한에 가서도 선교를 하시던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원래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의대 교수를 하시던 분이고 병원에서도 근무하시던 분인데 병원은 조금 근무하고 이제 용돈이 필요해서 병원에서는 근무를 하셨어요. 그리고 중국을 가셔가지고 선교를 하다가 누가 북한을 갈 사람을 찾더라는 거예요. 내가 북한 가겠다. 왜냐하면 이 양반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북한을 가겠다. 그래서 나진 선봉 그곳에 이제 그 도시를 만들고 어떤 특구였었지 않습니까? 산업 특구를 구성할 때 거기에 이제 우리 보건소처럼 우리로 하면은 양평군 보건소처럼 그 정도로 인제 있을 때 원장을 구한다고 해서 자진해서 갔대요. 난 월급 안 줘도 된다. 그 사람이 그런데 월급 안 주면 어떡하냐? 얼마를 드려야 되냐? 전 그러면 주고 싶은 대로 줘라. 나는 북한에 거기 가서 일하는 게 나는 소원이다. 그래서 들어가서 2년 동안을 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북한에 가가지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북한에 가 전도했다 뭐했다 하는 사람들 전부 거짓말이다. 북한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이 전혀 어느 곳에든지 열려 있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나오셨대요. 2년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로구나. 나와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중국을 가서 이제 선교를 하셨는데 지금도 양평병원인가요? 거기를 하루인가 이틀인가 진료를 하는 외과 나오신데 가만 가서 득치 좋은 분이 계시면 곡수교회 목사님이 보내서 왔다고 한번 그래 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집을 강상 어디에다가 집을 하나 지었대요. 집을 하나 짓고 우리 이강무 집사님이 잘 아셔. 우리도 이용주 장로님도 한번 거기 가보셨대나 뭐 그랬대. 그 집에 아주 전원주택을 이쁘게 줘놓고 있었는데 자다가 보니까 집이 산사태가 나가지고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버리고 양평 지금은 아파트에 와 사신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분이 오셔갖고 말씀하실 때 자기는 강상면이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또 전원주택에 사는 것이 그렇게 꿈이었대. 꿈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친구가 누가 불러가지고 지방에 어느 병원에 가서 한 1년 있다가 이제 양평으로 오셨다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영원한 평화는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곳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두려움을 주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한 것을, 그것을 보면 그렇게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살았더니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는 거예요. 뭔가 통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도 그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가끔 살면서 어떤 누구와 한 맺힌 이런 일이 생길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내가 그 한을 풀기 위해 한다면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한 거예요. 내가 욕먹을 짓도 안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욕을 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욕한 만큼 거기다가 이자를 더 붙이고 해가지고 욕을 해줘야 속이 시원하잖아. 그런데 그것은요,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이 한을 풀어주고 하나님이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정말로 실타래가 얽히듯이 얽혀져 있는 일이지만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도록 맡기고 나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나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은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남을 아주 웃기는 희극인이라 할지라도, 옛날에 왜 여러분 TV에서 봤습니다만 키가 서양 사람인데도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짝달만 하고 그 무슨 모자죠? 이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잡고 수염 나오고 누굽니까? 채플린이 사람. 얼마나 그 사람 행동이 우스꽝스러워요. 근데 그 사람도 어느 날은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마음이 우울한데 어떻게 많은 청중들 앞에 가서 저 사람들을 웃길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어느 도시에서, 영국 어느 도시에서 공연을 하기로 되어져 있는데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잖아요. 내일이면 여기에 유명한 채플린이라고 하는 희극인이 오는데 그런 데 가서 그런 공연을 보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당신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의사가 그러더래. 자기가 누구요? 내가 채플린인데 내가 남을 웃기는 사람이고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인데 참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105세가 되신 우리 한국의 김영석 교수를 보면 그분을 말씀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어떤 이 심리적으로 내적으로 정말 강한 분이다. 여러분, 마음이 강하지 못하면요 100살 못 살아요. 뭐 100세 시대라고 다 100살 사는 거 아니요. 흔히 김치 국물부터 잡수지 마시라고. 나는 100세 시대인데 뭐
그거는 백세 시대에 아무나 백사를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컨트롤할 줄 알고 나로 더불어 내 마음속에 화평을 누릴 줄 알고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출 때 우리가 백세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지요. 아무나 뭐 100살 살면 그거는 고르지 못한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더불어 화평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3절 4절 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여기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만 이뿐 아니라 다만 이뿐은 뭐요? 이것은 뭐요? 이뿐.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근데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LA에 몇 년 전이죠? 몇 년 안 됐죠. LA에서 큰 산불이 나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물론 뭐 올 봄에 산불이 났습니다. LA에 그 산불이 나서 그 잘 사는 우리나라도 집이 비싼 집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유명한 배우들 뭐 이런 사람들 사는 그곳에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렸어요. 집 한 채가 몇백억씩 하는 그런 집들이 있는 거예요. 난 도대체가 아니 수영장은 하나만 해도 동네가 다 쓸 수 있을 텐데 우리 생각 같으면 집집에 수영장이 하나도 아니고 3개씩. 난 그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수영장은 몇 개만 있으면 돼요. 아니 반 개만 있어도 돼요. 그거 없으면 저 욕실에 그 뭐지요? 욕조 하나 있어도 돼요. 우리가 무슨 뭐 물방울 뭐라 그래? 물장구를 칠 거요, 뭐 할 거요? 수영장이 3개씩, 방이 몇 개씩, 몇 개씩 되면 그러면 몇 개 방에 뭐 무슨 그 호텔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방이 필요해? 또 몇 개 되는 방에 손님이 와갖고 다 차고 있어봐. 그게 무슨 집이요? 얼마나 그게 부담스럽고 힘들겠어. 그래가지고 돈 자랑이죠. 돈 자랑. 이거를 영어로 전문 용어로 하면 돈 지랄이라. 우리 말로는 돈 자랑인데 불탄 거예요.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와가지고 눈물을 미국 사람도 울더라고. 그럴 때 자기 인생 모든 걸 다 걸었다는 거예요. 하면서 이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집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거 다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게 그 불 속에서 죽지 않고 나온 것이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정말로 이러한 환난 속에서 자신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왜 눈물이 안 나겠어요? 그 아름다운 집이 타고 그 많은 재산이 다 녹아지는 그 순간에 정말로 간이 녹는 것 같은 아픔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가치관을 알기에 목숨만 살아나온 것만도 감사하게 느끼는 바로 그런 마음. 이것이 우리가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하면 괜히 남 탓하고 남에게 짜증내고 자기 배고픈데 왜 남한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짜증을 내냐고? 난 참 이상한데 지가 걸려 넘어졌는데 어떤 부부 싸움을 했어. 그 남편이 우리 사람 참 성격도 이상해.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를 돌뿌리쳐 넘어지는 걸 어떻게 그걸 미리 알고 가냐고.
물론 손이라도 잡고 가면 모르지만은, 아니 결혼해서 10년 이상 됐는데 누가 손을 잡어? 또 가족끼리 뭔 손을 잡고 가? 떨어져 가야 되지. 그런데 지가 넘어지고 얼마나 아프겠어. 쳐다보더니 신랑을 보면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신랑을 원망하냐고. 지가 넘어지고 나서. 옆에서 넘어져 가지고 아파하는 아내를 보는 남자의 마음은 뭐 고소할 줄 알아요. 얼마나 아프겠어. 그거는요, 두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스스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안 봐도 비디오요. 뭐 하면 괜히 가만히 앉아 있는, 뭐 하다가 바쁘거든. 자기는 바쁜데 신랑은 가만히 텔레비에 보거든. 그러면 뭐 속에서 열불이 나지. 당신 보는 것도 없어. 보이지도 않아. 이것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왜 그렇게 말을 해? 내가 지금 무거운 걸 들고 가니 여보 잠깐만 좀 와서 이것 좀 들어주실래요? 그러면 어떤 신랑이든지 간 빼놓고 가가지고 들어주는다. 남자는 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면 사실 이게 좀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자기와의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나, 그러나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TV 보고 있는 신랑은 괜히 이게 100만 분의 1 정도 확률이 있을까 말까 이건 괜히 번개 맞은 사람 같은 거요. 앉아 있다가 그리고 나서 또 먹으래. 저녁 먹으라고. 저녁 먹. 그럼 누가 그 저녁 먹고 싶으냐고. 아니, 왜 그러고 살라고.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왜 우리가 즐거워합니까? 이 환난만 본다면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은 뭐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까?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연단이 되어지고 결국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한다. 19세기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지요. 스패포드를 일컬어 욥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연이은 그 슬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사연이 있었어요. 아들 하나 유일하게 낳았었는데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이 4살 때의 폐렴으로 이 아들이 세상을 뜹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업가로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됩니다. 시카고 대화재 때에 호수변에 있던 자기의 모든 집이 타고 빌딩이 무너져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1873년에 영국의 유명한 한 부흥 집회가 있어서 그 부흥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 이제 5명의 가족이 이제 배를 타고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전날 밤에 어떤 비즈니스가 있어서, 중요한 비즈니스 때문에 자신은 그 배를 같이 타지 못하고 그 다음날 배를 타고 가기로 하고 아내와 3딸을 이제 배를 태워서 보냈는데, 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배가 빙산에 부딪혀 가지고 침몰하면서 그 아름다운 그 예쁜 3딸이 다 죽었습니다. 아내만 겨우 어떻게 살아가지고 영국에 가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만 혼자 살아있다고. 그 다음날 이 스태포드가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면서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가던 그 배의 사고가 어디쯤에서 났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가다가 그곳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곳에서 사고가 났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너무나도 눈물이 나고 너무나도 정말로 슬프고 고통스럽고, 살아있는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만도
물론 다행스럽긴 하지만은 그 아름다운 세 딸을 잃어버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너지는 그 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치도 귀에 대고 하나님이 읽어주시기라도 하듯이 이런 가사가 떠오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우리 스스로 나 자신과의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환난 중에서라도 기쁨을 잃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스스로 다스리며 주님의 주신 이 은혜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